설교 제목은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1%도 가능성이 없다. 100% 부패했다. 썩었다. 썩은 것인데 썩어서 독이 막 꽉 찬 상태예요. 이렇게 썩었나 이 정도가 아니라 썩었기 때문에 독이 막 이렇게 돋아서 손만 대도 끔찍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성경에는 이제 이런 용어는 없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쭉 연구하는 자들이 이 상태를 보고서 전적 부패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특별히 칼빈이 전적 부패라는 말을 썼는데 시작했는데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또 끊어지게 되는데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적 죽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우리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끊어지는 걸 말해요. 천국과 지옥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진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죽어서 나눠진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죽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우리 몸이 끊어지는 거,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세 가지 죽음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을 때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 천국과 지옥의 관계, 영원한 죽음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신약성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서 임금에게 와서 내가 우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이 8조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계산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임금에게 신하가 진 빚인데 임금끼리 진 빚도 아니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진 빚이에요. 8조 원, 불가능하죠. 오직 임금의 용서와 은혜가 없이는 그 신하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 인류의 상태를 성경 그렇게 표현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표현했어요. 1만 달란트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특별히 시편 106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열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추억하면서 그 추억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그 상태, 열조들의 상태나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의 상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상태나 또 우리 모든 인류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면 계속해서 그 죄가 쫙 나열돼요.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장에 걸쳐서 쫙 해석하면서 적은 내용이에요. 거기 성경을 보면 민수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요. 그 불순종한 내용들이 쭉 대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저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어릴 때부터 뭐 기억나는 대로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이 훨씬 많죠. 하나님 앞에 괜찮다, 어떠냐 이런 태도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아져요. 이 말씀도 계속된 범죄 속에 이스라엘이 명맥을 이어왔던 것은 그 켜켜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용서를 받고서 조금 괜찮다가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면 하나님 징계하셔요. 그러면 징계 가운데서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징계가 깊어져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면 또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좀 괜찮아지면 또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세요. 또 징계 가운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사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되죠. 지난번에 설교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우리떡 5개를 먹은 5,000명의 사람들도 요한복음에서 보면 다 떠나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세게 하실 때 5,000명이 다 주님을 떠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렸느냐? 근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렸느냐? 그 말씀에는 5,000명이 벌써 다 돌아간 뒤에 한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본 저들이지만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열이 50도, 70도씩 올라가는 그 열기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밤에는 영하 18도, 10도씩 내려가는 추위 속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거든요. 농사 짓지 않고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풀 섞은 과자 같은 그 음식을 40일 내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와 같은 물을 마셨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밤낮으로 하나님이 보호와 역사가 있었던 현장에서 이런 죄들을 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않은 데서 이런 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거역하고 배반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치와 통치에 도전하는 그런 죄들을 지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외면하시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내놓거나 방치하거나 그런 데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고하시고 살펴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 품은 생각을 현장에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때
그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뭐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는 죄를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벌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벌을 받아 마땅한데 주님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전적 부패하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같이 기적을 본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제 안에 보고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어요. 기적을 보고도 안 바뀐 백성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바꾼다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아는 것도 내가 못 고치는데 남이 무슨 버릇이 있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구나. 우리 스스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행하거나 내가 나를 벌주거나 자해하거나 뭐 고통을 주거나 금식하거나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런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만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겠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겠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그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그 아담의 범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을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0번 정도 되더라고 그래요. 구약성경 전체에 약 40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를 용서하겠다. 너희들의 그 죄를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 약속하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이 이게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용서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한 선포. 근데 그 선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구속하겠다. 아베의 아들 아시아가 있는데 그 아시아의 아들 아스가 북쪽 아람과 이스라엘이 침범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흔들리기를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그 아스에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만약 너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증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낮은 데까지 징조를 주겠다. 아스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려고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라는 자가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좋아, 징조를 구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징조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아스 왕에게 준 징조예요. 징조.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주셨어요. 난 증거를 받지 않겠다. 증거가 필요 없다.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믿지 않는 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겠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 징조가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냐면 안 믿었어요. 그 정도의 이 부패의 심각성이 얼만큼 심각하냐면 그렇게 징조를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 저는 어릴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전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깨끗해질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불가능하구나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이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힘을 안 썼을까요? 힘썼어요. 애를 썼어요. 하나님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 상태, 그 전적 부패한 영적 상태를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당연하죠. 잘 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일 이사야서 지금 이제 28장, 29장 새벽기도 때 말씀 나누는데 29장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우선 목사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죄 이렇게 쓰고는 외식 이렇게 썼어요.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을 가리우고 귀를 덮어서 눈을 덮고 귀를 가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봉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시작해서 30대, 50살 때까지 공부한 사람들을 가르쳐요.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필사해서 그 한 종이에 점 2개만 틀려도 폐기해버렸던 그렇게 성경을 쓰면서 평생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덮어서 그 귀를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을 깨닫겠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서예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글자를 주실 때 꿇어 엎드려서 글자를 받아요. 그 글자를 받아서 3,000번 쓰시오 그러면 3,000번 쓰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에 순종해서 꿇어 엎드려 그 글을 받을 뿐만 아니라 3,000번을 정성스럽게 써서 또 선생님한테 드려서 점검을 받는데 됐다 그래야 그 다음 글자를 넘어가는 거군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꿇어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정성스럽게 어떤 분들은 옛날 분들은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셨다고. 이거 참 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 그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친할머님이 귀신 섬기다가 예수 믿으시면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이북이나 만주나 추울 때 얼마나 추워요. 우물에 돌을 탁 던져서 깨뜨리면 그 물에 목욕제기하고 한복 입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요. 이제 자녀들이 어머님 몸 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야, 내가 귀신에게 빌 때도 이렇게 빌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가면서 어떻게 이따위도 안 하고 가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과 노력을 바쳐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원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다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면 아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고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스 왕에게 징조를 친히 주시겠어요? 징조를 친히 주셨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되지만은 심판과 같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사모하고 나 다 아는 말씀이야. 다 아는 말씀이야 라는 그 자세가 벌써 틀린 자세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자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거 다 알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알 수 없는 말씀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쁘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알아.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밤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을 거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어떻게 성령을 거스렸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이제 듣고서 형제가 벌써 성령을 거스렸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보면 형제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그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형제니까 성령을 거역한 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성령을 거역한 죄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 상태를 말하는데 형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잖아요. 믿죠? 그렇다면 그런 죄는 아니에요. 아유,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런 말씀 오늘 나눈 적이 있어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말씀에 위배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순종할 때 열매를 주십니다. 이 열매가 믿음에서 믿음을 성장케 하죠.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풍성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런데 그 본인 자신은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또 밝히 깨닫게 되죠. 또 통회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연약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으면 그 소망을 가져.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의나 우리 자신의 어떤 됨됨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않으니까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에 근거를 두고 바라보게 주님을 바라보게 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전적 부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다. 시편 106편 46절 47절 보면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전적 부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귀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던 죄악들을 쭉 역사를 통하여 서술하고 그 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심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이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감히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약속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며 함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